오늘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그의 자녀들을 오합지졸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예군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국가대표 축구선수라 그러면 주전으로 뛰기를 원하십니까? 후보로 뛰기를 원하십니까? 다 주전이겠죠. 그러면 주전들은 훈련을 좀 더 시킵니다. 옷도 입혀가지고 더 열심히 뛰게 만들고, 오히려 훈련에서 빠진다 그러면 나는 주전이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좌절되고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훈련이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느냐, 힘든 걸로 다가오니까 이걸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이름 붙이기를 광야학교, 특별히 신명기 8장은 광야학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에겐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광야 그러면 싫은 거고, 학교 그러면 좋아합니다. 우리는 육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학교 그러면 하여튼 개나 소나 다 학교는 갈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학교라 그러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슨 성경 학교 그러면 되게 좋아하고, 뭐 성경 대학 그러면 하여튼 뭐 사람 좀 더 와요. 더 온다고요. 이 학교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신양명이라는 게 이 공부를 통해서 된다라는 오랜 기간 동안의 경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동양에는 그 후한 때의 쌍기부터 시작돼서 과거제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거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학교 가야 산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저하고 연세가 비슷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국적으로 똑같은 시험 보고 줄 쫙 세우는 것에 대해서 사실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전두환 시대 때 그 교육이 제일 낫다고. 지금은 이렇게 다양하게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대학 가는 방법도 다양한 거. 이게 사실 이게 서양적인 개념이지 한국적인 개념에는 잘 맞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과거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과거는 유학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유학하고 공무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별 관계도 없는 건데 유학 시험을 가지고 그 공무원들을 뽑았다고요. 그래도 그게 먹혔던 이유는 뭐냐? 물론 스피릿이 있다는 것도 있지만 공정하다는 거예요. 공정하다. 전체가 다 똑같은 걸 보니까. 물론 뭐 양반들이 시험 보기에 더 유리한 조건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가난한 사람도 똑같은 시험 문제 똑같이 보니까 공정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의 뿌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걸 볼 때 굉장히 이상하다고 얘기해요. 뭐 너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냐? 꼭 물어보죠. 너는 보결로 들어왔니? 정식으로 들어왔니? 뭐로 들어왔니? 우린 그걸 나누고 싶어 해요. 왜냐? 다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이 줄을 세워야 거기서 우열이 갈라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다 학교지대거든요. 사실 배움이라는 게 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아닌데 우리 가운데 그런 뿌리가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깨버리고 하루아침에 이게 민족성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모택동 비록이라는 책입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이 있지 않습니까? 모택동이라고 발음하죠. 이 모택동 비록의 내용이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전화번호 같이 두꺼워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제가 가장 인상적인 게 그거예요. 자기가 중국 혁명에서 성공했던 이유는 뭐냐? 중국인이 만들어지는데 수천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한 세대가 중국인의 습성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의 속성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의 속성들을 알고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승리했다. 저는 그거 하나가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밤낮 옳다 틀리다 그런 사람들은 되게 성공 못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옳은 건지 틀린 건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습성이거든요. 잘 다듬으면 장점 되는 거고 잘못 다듬으면 약점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이게 옛날 나쁘다고 배웠어. 왜 나쁩니까? IT 시대 같은데 빨리빨리가 되게 좋은 거죠. 개인주의가 왜 나쁩니까? 아니 개인이 못해서 문제지 바보들이니까 혼자 못하는 거지. 혼자 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개인주의 이런 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혼자 뛰는 건 다 잘하잖아요. 단체로 하는 건 잘 못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단체로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단체로만 해요. 개인 만나보면 다 쪼다들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1대1로 붙으면 다 이기는 거지. 그렇잖아요. 빨리 하는 거 우리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룰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얘기했잖아요. 토끼와 거북이가 토끼한테 못 이기는 이유는 뭐냐? 밤낮 육지에서 싸우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바다에 가가지고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싸운다 그러면 거북이가 백전백승이죠. 근데 굳이 땅에 올라와가지고 그 토끼 주무실 때 한 번 이기고 나머지 다 질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우하라고 말하니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나의 바다를 찾아야 돼요. 내가 거북이죠? 바다에서 싸워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승리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어요? 지형지물을 잘 알았죠? 그렇죠? 알고 난 다음에 유리한 입장에서 싸우니까 13척 가지고도 그죠? 뭐 300척, 400척을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옳고 그르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학교라는 거, 이건 굳어진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라는 제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굳어진 제도도 활용해 가지고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건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만 특별히 이 광야를 광야 학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솔깃하고 더 배우길 좋아해요. 여러분들 그냥 광야 그러면 힘들죠. 광야 학교 그러면 뭔가 뿌듯하죠. 그래, 학교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지. 어떻게든 하여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 학교에서 가르치는 한 가지가 뭐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 이거예요. 신명기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반복이거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반복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뭐로 살아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뭐 돌덩이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럴 때 그 말씀을 이용한 게 이게 신명기 8장 아니에요. 또 반복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게 핵심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게 반복된 우리 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 뭐냐? 그게 요즘엔 뭐 들었다 놨다 뭐 이런 거 많이 표현하대요. 그죠? 이게 낮췄다가 높였다가 또 굶겼다가 먹였다가, 사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헝그리야 그러죠. 이게 배고프게 만들었다가 피드 먹이시고, 굶주리고 먹이시고, 굶주리고 먹이시고, 그죠? 낮추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높이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 그걸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들을 한번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인데 1절이 광야 학교의 핵심 사항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핵심이 뭐예요? 지켜 행하라. 또 하나는 그리하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지켜 행하라,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 나오는 얘기들 뭐예요?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고 차지하리라. 이거는 중요한 발상의 차이인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보통 먹고 살만하면 지켜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또 하나는 여유가 생기면은 순종하겠습니다. 또 넉넉해지면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들 생각 아니에요. 뭘 하려 그러면 다음번에 성교 갈게요. 맨날 그러잖아요. 뭐 시간적 여유가 되면, 여건이 되면, 뭐 능력이 되면, 다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망할 생각이라. 망할 생각. 그게 신명기 메시지예요.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을 먼저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살리라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교육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켜 행하는 게 먼저냐? 여건 되면 하느냐? 지켜 행하면 여건이 마련된다. 세상의 논리는 뭐예요? 여건이 마련될 때 순종해라. 이게 사실 간단한 얘기 같지만 신명기 8장이 마음속에 목과 같이 박힌 사람과 아닌 사람은 이건 180도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살게 되는 길, 번성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럼 어려울 때 어떻게 하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배드리기 어렵다 할지라도 예배를 생명같이 지켜야 되고요. 주일 성수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지켜야 되고요. 11조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이건 목숨 걸고 11조 드려야 되고요. 선교가 어렵다 할지라도 좀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라도 선교를 가야 되고요. 전도해야 되고요. 내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그저 먼저 맡은 바 직분을 생명 걸고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리하면 살리라예요. 이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뭐 말씀 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표절을 갖고 읽어보세요. 그럼 다 풀려요. 그게 신명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뭐예요? 말씀 지키면 산다. 이게 표제어입니다. 1절에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2절은 뭐냐? 역사적인 고증을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했나 안 했나. 2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끄셨지. 기억해봐. 다 지켜서 훈련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만 말씀 지키면서 산다는 걸 보여줬잖아. 말씀 지킨 사람은 다 살았고 안 지킨 사람은 다 죽었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신세대만 살았잖아요.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요.
예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죠? 이끄심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자 하는 것들이 뭔지를 기억하라.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자, 1절에서 말씀드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모르겠습니까?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왜 마음을 알고자 시험을 준다, 훈련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사실 하나님이 알고자 하는 것보다는 시험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압니까? 내 믿음을 알아요? 언제 알죠? 훈련 받아야 알아요. 마음으로는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안나 푸르나 이거 잠깐 올라가면 되지. 마음으로 안 그래요? 여러분 유명산 정도 이거 유명산 뭐가 유명해? 그냥 잠깐 올라가면 되지. 1000m도 안 된다면서 950m 잠깐 올라가면 되지. 한번 가봐요. 가보면 알게 되죠. 내 체질이 저질 체력이라는 걸 알게 됐고 나는 골짜기 인생이군요. 그죠? 골짜기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100m만 올라가도 숨이 헐떡헐떡하고 그래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살다간 죽겠구나. 운동해야겠구나. 근육을 길러야 되겠구나. 걸어야 되겠구나. 그때 아는 거 아니에요? 그때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산을 정복하면 그 다음에 야 네가 진짜 건강한 체력인 걸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알기를 원한다예요. 똑같은 메시지가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백세에 낳았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창세기 22장 12절 보니까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안다가 표현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신 분 아니에요? 이걸 뭘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뭐 할 게 아니라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근데 이 아노라가 표현했던 이 내용은 뭐예요? 아브라함 너조차도 내 자신의 믿음을 몰랐지 네 믿음이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은 점검해 준 거예요. 네 믿음의 수준이 여기까지 성장했어. 그래서 창세기 22장 이전과 22장 이후에 아브라함 믿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인격과 관계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에 있습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훈련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 사람 말을 보면 알아요. 말이 어떤가? 말에 신뢰가 있는가?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의심이 들어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고난당하게 보면요, 이제 곧장 원망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이 나오는 사람. 그거 가짜입니다. 그냥 곧장 그냥 욕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분노가 나오는 사람이. 이거 다 가짜예요. 제가 겉으로 볼 땐 그럴듯한 믿음이었지만 저건 가짜였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도 내 믿음이 가짜였구나. 어떻게 위기 순간에 원망이 나오나. 그래서 스스로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의 그 고난당할 때 베드로도 알았죠. 자기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했잖아요. 3번이나. 그걸 통해서 안 게 뭐예요? 내 믿음의 본전이 이거였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 만나서 회개가 가능하잖아요. 깨지니까. 그 이전까지 자기 자신을 몰랐잖아요. 자기가 믿음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시험 당해보니까 믿음 없는 거 알았죠. 그래서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유익한데. 그게 훈련 과정인데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 그 모든 과정이 베드로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훈련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베드로 서신에 넘어가 버리면 뭐라 그래요? 그죠? 항상 우는 사자같이 산기자를 찾으니까 기도하라고. 그 베드로가 할 얘기예요? 옛날에 베드로가 먼저 기도했습니까? 나 맨날 넘어졌잖아.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해야 넘어지지 않아. 스스로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안희숙 씨 제가 얘기했죠. 70년대를 살았던 분들 그쯤 되시는 분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 한 번쯤 안 읽은 사람 없을 거예요. 100만 권 이상 팔렸습니다. 하여튼 집마다 몇 권씩 있어서 산 거 모르고 또 사고 아버지가 사오고 어머니가 사오고 애가 사오고 해가지고 집에 한 4권쯤 있고 우리 집에도 한 5권쯤 있었어요. 누가 사왔는지 사오고 선물 받고. 근데 그중에 제일 인상적인 게 뭐냐 하면 일제 때 그 고문당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고문당하면서 너무 웃다가 웃을 일이 울다가 웃을 일 웃다가 웃을 일 그 이상한 얘기 나요. 고문 그렇게 다니까 손톱 뽑히고 막 이런 고문 당할 때 이 안희숙 씨가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 이 장면 사진 찍어주세요. 난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 장면 사진 찍어주세요. 그 무슨 얘기예요?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 고문하는 놈들 찍어가지고 나중에 보자 이런 뜻도 있고 뉘앙스 많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고 서 있는 모습들을 좀 나도 나중에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도 있고. 근데 그 고난 중에도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고문 중에도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최종적인 심판주가 되신다. 다 믿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냥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은 기억도 안 나고 세상
방식대로 따라가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기도도 안 했네 뭐 이러고. 그게 아니잖아요. 안식주는 항상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위대하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 뭐예요? 욥기 1장에 보니까 뭐 시험 많이 당했잖아요. 욥의 고난 엄청나게 당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포인트, 욥이 잘했던 거 한 가지를 딱 집어주는 거, 그게 성경의 포인트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참 훌륭하다. 뭐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1장 마지막 22절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입술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말한 걸 한번 들어봐요. 지금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훈련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했던 얘기, 일주일 동안 했던 얘기, 주로 딴 사람과 나눴던 얘기들 한번 보세요. 뭐 썼던 글들 한번 보세요. 거기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투정이 있고, 그럼 그게 여러분 믿음의 본전이에요. 그게 내 모습이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다 그러면 좀 흐뭇해 하십시오. 야, 내 믿음이 이 정도는 되는구나. 스스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고난당하고 훈련받을 때 계속 원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광야죠. 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보면 참 지겹게 광야 오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또 광야냐? 그 왜 광야로 계속 있냐면 계속 원망하니까. 되나 봐요, 되나. 광야 속에 있는 거야 계속. 왜? 아니 도대체 훈련도 좀 적당히 받아야지 맨날 훈련만 받을 거예요? 참 훈련도 지긋지긋하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뭘 좀 할만하면 또 좀 겸손해졌다가 좀 하나님 힘 주시면 곧장 또 원망하고 기고만장하고 함부로 말하고 다니고 나 전화하고 사람 만나서 음모나 꾸미고 남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죠? 뭐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뭐 이러고. 그러니까 광야가 끝나질 않죠. 그 광야의 광야. 아, 세상에서 학교만 다니는 사람만큼 한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학교만 다니면 어떡할 거예요? 나와서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학교를 너무 좋아한다니까요. 좋아해가지고 졸업을 안 하려고 그래. 졸업을 안 하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학교에 머무르려고 그러고요. 대학원 갈 필요도 없는 사람이 대학원 간다 그러고, 뭐 대학원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갈 필요도 없는 사람이 가고요. 그렇잖아요. 현장에 가서 배우는 게 더 많지 않아요? 왜 현장에 안 가려고 그래요? 아, 되게 제가 필리핀에 갔더니 필리핀은 대학교 들어가는 게 16살, 17살이 돼. 그래서 뭐 22살인데 박사래 벌써. 참 빨리도 교육하죠. 25세 넘어서면 사실 공부는 더 하는 게 아니고 학교 공부 끝난 거고 이제 필드에서 뛰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늦게 뛰는 거예요. 그죠? 스티브 잡스도 20살에 애플 만들었잖아요. 20살이면 뭘 해야 되는데 25살도 자기가 어리다고 생각해. 심지어 30살도 자기가 어리다고 생각해. 이미 다 끝났는데 30살이면요 절망적인 얘기를 할게요. 이 강대상에서 절망적인 얘기하면 안 되지만 90%는 다 결정된 겁니다. 그 전에 해야 돼. 그 전에 시도를 해야 되고. 신학생들이 있습니까? 개척교회도요 그 MDB 받기 전에 그냥 들어가자마자 시작해야 돼요. 나중에 결혼하면 부인이 하지 말자 그래. 되게 알아요? 하지 말자 그러고 왜 고생하냐 그러고 못 가고 그래요. 그래서 오지도 젊었을 때 가야 되고 총각 때 가야 되고 그냥 여기저기 부딪히는 것도 실패도 처음에 해야 돼. 처음에 막 해봐야 된다고요. 도대체 뭐 취지가 안 된다고 죽치고 앉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거야 이게 아무거나 해보지. 안 그래요? 1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뭐라도 해보죠. 뭘 해봐야 돼요? 실패했다라는 경험을 길러야죠. 그게 얼마나 재산이에요. 나 이거 해봤더니 실패했더라.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뭐 그냥 외국에 가가지고 거지 같은 생활을 하든지 한 1년쯤 버텨본다든지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해요. 그거를. 맨날 넘어지죠. 그때 내 믿음이 뭔지 내 의지가 뭔지 내 실력이 뭔지 본전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학교에 머물러 간다가 또 원망하니까 또 다시 학교로 가는 거죠. 아니 평생 요리 학원만 다니면 뭐래. 요리는 안 하면서. 내가 그런 답답한 목사님 하나 알고 있는데, 그죠? 한식 자격증을 가졌대요. 한식 한 번도 해준 걸 못 봤어. 양식 자격증을 가졌대. 양식을 한 번도 해준 적도 없어요. 오므라이스 내가 먹은 적이 없어요. 뭐 하자는 거예요? 그죠? 자격증 받아서 뭐 할 거예요? 학원만 다닐 거예요? 학원만?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써먹어야지. 우리가 보통 운전 면허증도 뭐 장롱 면허증 그러죠. 아, 장롱 속에 20년 있으면 그 운전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얘기죠. 장롱 면허증은 면허증이 아니다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왜 장롱에 넣어놓습니까? 부딪혀봐야 돼요. 부딪혀야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현장 속에 광야는 현실이거든요.
광야 학교는 현실이에요. 현실 속에서 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절 얘기가 3절에 또 반복이 돼요. 광야 학교의 목표가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면 산다. 말씀을 지키면 산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지킨다. 3절 보십시오. 그게 반복이 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hungry, 굶주리고 그 다음에 feed, 먹이시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1절 또 반복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뭐예요? 반복. 광야는 뭐예요? 반복. 광야는 뭐예요? 반복이라고. 반복. 언제까지 반복해요? 깨달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복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빨리 깨달으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현장 속에서 열매로서 드러나야죠. 반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신명기라는 말인데 신명기 한자를 쓸 줄 알아요? 신명기. 여기 혹시 성중에 그 신 원숭이 신자로 쓰는 분 있죠? 납신. 몰라요? 이렇게 박스 해놓고 밭정같이 돼 있는 거 밑에 쫙 내린 거. 신명기 그 신자예요. 그 신이 납신이 아니고 신이 뭐냐 하면 두 번째란 뜻이에요. 신 또는 거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신자가 거듭 신자예요. 거듭 신자. 거듭 신자. 그리고 명은 계명 명자. 그죠? 명령할 때 명, 계명, 명. 기는 뭐 기록이니까. 그러니까 거듭 명령하는 기록이에요. 거듭 명령하는 기록. 그게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 한자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이 그 이해가 잘 안 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이죠. 근데 영어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신명기가 뭔지 금방 알아요. 그 듀트로놈인데 듀트로노미에서 듀오가 나왔거든요. 뭐 결혼하려는 애들 맨날 뭐 둘이 만난다 듀오라는 거 있죠. 듀오.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재혼하려는 사람 가는 데 있잖아요. 듀오. 이제 됐어요? 예. 그런데 그 듀오라는 데가 있잖아요. 뭐 선호 듀오 이런데 그 듀오라는 뜻이 두 번째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어적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듀트로노미 그러면 두 번째 율법 그런 뜻을 이렇게 약간 감을 잡는다고요. 듀트로라는 거. 근데 신명 그러면 두 번째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신자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딱 하나 남아있는 것 같아. 신신당부. 신신당부. 신신 파스 말고 신신당부. 신신당부가 뭐예요? 그 신자가 거듭 당부한다는 거예요. 거듭 당부하는 말씀. 그래서 신명기 위에다가 써놓으세요. 신신당부의 계명. 그럼 돼요. 신신당부의 계명. 그러면 좀 이해가 되죠. 두 번째 강조하는 계명. 거듭 강조하는 개념. 신명기 핵심이 뭐예요? 기억하라. 반복하는 거예요. 신이라는 게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반복. 거듭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많은 진리들은 언제 나타나냐? 거듭함에서 나옵니다. 반복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듀트로노미라는 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아주 잘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반복했기 때문에. 얼마나 반복이겠어요? 음악 틀어놓고 똑같은 거 뭐 수백 번, 수천 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고. 바이올린 잘하는 사람, 파가니니 같은 사람, 그 사람은 뭐 시력이 안 좋았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불 꺼놓고도 악보 없이도 지휘도 하고 퍼스트 바이올린 연주도 하고. 이유가 뭐예요? 반복이죠. 반복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습관이란 게 뭐예요? 반복의 결과거든요. 좋은 것을 반복하는 게 습관입니다.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왜 대기업체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을 뽑을까요? 그 공부한 거 써먹을 때도 없어요. 사실 졸업한 지 2, 3년 지나면 다 끝나는 건데. 공부를 잘했다라는 건 뭐를 증명하는 건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반복할 능력이 있다.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반복을 잘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렇죠. 여기 공부 못하신 분들 반복을 잘 못하죠.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반복을 잘하는 게 능력이라고. 반복을 계속 지루하잖아요. 반복하면 지루한 걸 계속할 수 있는 힘, 능력이에요 그거. 그래서 신앙도 이렇게 쭉 보면 반복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뭐 한동안 되게 열심히 뛰는 것 같이 보이다가 또 안 보이고. 걔네들은 실력이 없는 거예요. 맨날 앞자리 나와서 뭐 기도하고 뭐 새벽마다 나와서 펄펄 뛰는 것 같이 보이더만 지금 안 보이죠?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일 듯 안 보일 듯 하는데 계속 꾸준히 작년에도 있고 금년에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10년 이후에도 그 자리에 있고. 그게 실력이에요. 그런 사람이 능력 있게 쓰이면 그게 신명기적 인생이라고요. 신명기가 뭐예요? 반복인데요. 반복이 가능한 인생. 반복이 가능해야 속지 않아요. 마술이 있죠. 마술하는 것 중에 그 misdirection이라는 게 있어요. misdirection.
뭐 방향을 속인다 그런 거겠죠. misdirection. 그게 뭐냐 하면 그 마술을 속임수인 거 아시죠? 일부러 어떤 것에 이렇게 주의를 집중하게 만들어요. 다른 방향의 주의를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때에 트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숨어서. 그래서 마술하는 사람들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한 번 했던 마술은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다예요. 왜 그렇죠? 반복하면요. 처음에는 주의를 한쪽으로 몰았죠. 그럼 그것만 봐요. 그리고 트릭하는 그 장면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속는 거죠. 그게 마술이에요. 근데 반복하면 옛날에는 그 한쪽으로 주의를 집중했던 것만 봤는데 조금 더 보여요. 3번 반복하죠? 더 보여요. 4번 반복하죠? 다 보여요. 마술 아니라 애들 장난이에요. 그래서 반복하면 안 된다. 이거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메시지죠. 마귀는 절대로 반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속으니까. 그래서 한마디 얘기 딱 듣고 솔깃하네 그 속는 거예요. 마술 당한 거야. 마술. 누구 한마디에 딱 속았다 그러면 마술에 속은 거예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세요. 듣고 그 사람 인기품을 보고 꽝이거든요. 저 형편없는 놈이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안 속아요. 그래서 뭐든지 반복해야 속지 않습니다. 한 번에 뭐 솔깃해가지고 뭐 대단한 사람 만났다느니. 그래서 결혼할 때에도 교제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볼 때 한 1년 정도는 해야 돼요. 특별히 좋을 때 아니 예쁘게 하고 멋지게 하고 나타났을 때 데이트 그거 몇 달에 하는 거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알아요? 그 1년쯤 지나면 한 번쯤 화가 날 때가 있거든.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느냐? 화가 날 때 칼을 들고 책상을 찍더라. 그럼 나중에 내 팔도 찍을 수 있어요. 그거 딴 사람한테 막 욕설을 가더라. 그게 나한테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봐야 돼요. 1년도 사실은 짧아요. 근데 나이가 너무 든 사람 계속 기다리다가 언제 결혼해? 그러니까 지금 1년이라 그런 거지. 젊은 사람들은 좀 더 할 필요가 있어요. 쭉 봐야 된다고. 저걸 내가 수용하고 감당할 수 있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반복이죠. 반복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지난 주일부터 추수감사일부터 계속 반복해서 부르잖아요. 점점 깊어지죠. 반복하면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흥얼흥얼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채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뭐예요? 신명기가 교육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국민 교육 한 장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의 핵심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교육의 핵심이 뭘까요? 반복이에요. 반복. 신이 뭐라고요? 듀트로노미. 반복이라니까 반복. 거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암송이죠. 거기다 하는 게 암송이에요.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사실 특별 새벽 기도는 맨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초신자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이지. 새벽 기도 한 달을 통해 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훈련하고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5개월 동안 안녕 하는 사람은 그죠? 반복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저질 인생이고 실력이 없는 거예요. 또 깨지겠죠? 분명히 깨지겠죠?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라고. 그걸 연례 행사로 사는 거니까. 무슨 뭐 특세가 무슨 전국체전이에요? 그죠? 뭐 여름에 봐요 이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체질을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반복이 돼야 돼요. 반복이. 저는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홍대석에 개척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건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을 주셨다. 그죠? 아프면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앞에 앉아있는 이 젊은 자매도 감기 때문에 새벽에 못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믿고 싶습니다. 감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어요. 예. 엄마가 그러니까 믿고 싶은데 졸려서 안 왔겠지. 그죠? 그러나 난 좋게 생각하니까 항상. 목사니까 좋게 생각하잖아요. 감기 때문에 못 왔겠죠. 아버지도 감기 걸렸죠? 감기 때문에 못 나왔죠. 그렇게 믿고 싶어요. 물론 딴 일 때문에 못 나왔겠지만 난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죠? 있었어도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른 은사 말고 성실성을 줬어요. 성실성이 실력이에요. 저게 혼자서 자화자찬하는구나. 그래도 사실입니다. 성실성이 실력이에요.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이 있더라. 그게 실력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끔마다 이렇게 뭐 교회에서 중직자 뽑고 할 때 갑자기 파르르 나타나서 슈퍼스타 같이 저거 뭐야? 이렇게 혜성같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혜성이에요. 혜성같이 나타나 혜성같이 사라져요. 혜성은 절대 세우면 안 돼요. 북극성을 세워야 돼요. 언제나 갔더니 거기 있더라. 북극성. 중국식 이름 아닙니다. 북극성. 그런 사람을 세워야 돼. 그런 사람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더라. 그래서 시간의 테스팅이 필요한 거라고.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은 항상 그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게 교육이라고. 신명기 교육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꿈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해 3가지예요. 첫째, 좋은 공동체 만드는 거. 둘째,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거. 셋째, 선교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걸 공다선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뭡니까? 스펙트럼이 넓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공동체예요. 그렇죠.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또 그다음에 순복음의 영성같이 시끄러운 영성부터 소망교회 영성, 이렇게 조용하게 묵상하는 영성까지 다 정죄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품을 수 있는 거. 그러기 위해서 좋은 공동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없애버려야 돼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말하는 게 뭐야? 다 정죄잖아요. 함부로 말하는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지는데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걸, 그거를 사실 우리는 또 정죄해야 돼. 그거 아니라고. 그래야 좋은 공동체입니다. 말꾼이 사라져야 일꾼이 세워져요. 말꾼이 사라져야 돼요. 말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욕은 뭐냐면, 저 사람 말이 많아. 그 최고 욕이에요.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 최고 욕이라고. 욕 중에 최고 욕은 뭐 딴 데 욕사전에다 넣어놓으세요. 저 사람 이렇게 말이 많아. 그 최고 욕이라고 써놓으세요. 최고 욕은 말이 많아. 그죠? 그 전체 맞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필요한 게 뭐예요? 교육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앞에도 어린아이가 앉아있는데 이런 애 10년 지나면 이제 뭐 사춘기 될 거고 15년 지나면 이제 청년 될 거 아니에요. 교육을 책임져야죠. 지금 교육 제대로 하겠다고 뉴질랜드 가잖아요. 여기 뉴질랜드 출신도 있지만 뉴질랜드는 영어권에서 시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육시키는 밀양 가는 거 똑같아요. 밀양에는 좋은 학교 있다고. 죄송합니다. 밀양 말고 또 딴 데 얘기할게요. 뭐 그런 비슷한 거창도 하여튼 뭐 그런 시골 동네 있는데 뭐 동두천 뭐 이런데. 동두천도 시골 아닌가 뭐. 수습이 한 데는 말 막 나오기 시작해서. 예. 제천 뭐 온갖 천들.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 교육은 제가 볼 때 서울이 제일 나아요. 그죠? 우리나라 교육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라고. 지금 봐요. 저는 19과목을 공부했거든요. 그때 그냥 그냥 한꺼번에 다 공부했더니 나쁠 게 없잖아요. 요즘에 뭐래? 의대에서도 인문학 출신들 뽑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학문은 이과, 문과 나누는 게 전 세계 우리밖에 없어요. 이과, 문과를 왜 나눕니까? 그냥 고등학교, 대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는 다 배워야 돼. 다.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배워야 돼요. 다 조금씩 배워놔야 돼요. 그리고 감 잡아놓고 나면 좀 깊이 배우는 거고. 그리고 그 깊이 배운다 해봐야 그 몇 년 쓰지도 못해요. 자세라니까요. 자세.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 길러줘야죠. 지금 교육이 문제잖아요. 미국에서 공부 좋다 그래서 맨날 그 LA 밑에 있는 얼바인 가잖아요. 얼바인. 그 얼바인들 다 얼빠진이야. 얼빠진. 거기 가서 제가 가지 말라 그랬던 어떤 그 부잣집 마나님이 계셔요. 애 데리고 3년 갔다가 돌아왔어요. 목사님 말씀 들을 걸 그러더라고. 들을 걸. 그래서 지옥 가면 제일 많이 들은 게 껄껄거리죠. 뭐 할 걸 뭘 껄껄 그런 데잖아요. 말 들어야지. 말 안 듣고 3년 동안 애만 고생시키고 애가 팔푼이 만들어 돌아오고. 왜 그렇게 만드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육에서 중요한 게 뭐냐? 스피릿을 길러줘야 돼요. 정신이 중요하다고. 정신이 얼마나 이겨낼 수 있는가. 그 지식은요, 그 깡통 속에 집어넣는 게 그게 공부가 아니라고. 요즘에 검색 시대인데 뭐 그런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판단력과 내면의 질서예요. 일어설 수 있는 힘. 사실 믿음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믿음과 태도, 끈기, 의지, 반복의 힘, 성실성. 그게 능력이라고요. 교회에서 그거 할 겁니다. 할 거고 뭐 그렇게 기능적인 건요. 사실 집중해서 하면 2-3달이면 다 끝나요. 웬만한 거 다. 무슨 뭐 한식 요리사 자격증. 아유 그거. 네, 가소로 와서. 전다 일주일만 시간 줘봐요. 밤새도록 준비하면 진짜 칼질을 기가 막히게 탁 하고 눈 감고도 잘라내고 한석방 어머니가 무릎 꿇고 와서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잊지 말라고. 기능은 짧은 시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능이 뭐냐? 스피릿이라고요. 스피릿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면의 세계. 그게 교육입니다. 교육. 잊지 말라고요.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선교죠. 160개국 이상 나가기 위해서 선교한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희생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준비한 그 매뉴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매뉴얼. 내용, 컨텐츠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어학도 필요하고. 이런 거 다 준비해서 보면 인물이 안 되겠어. 이거 다 감당하는 사람들.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 품을 수 있는 인격자가 된다. 그 얘기고.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세대를 아우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고. 160개국을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어학도 되고 뭐 다 타문화권에 대한 이해력도 되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게 공다선, 공동체, 다음 세대, 선교 이 3가지만 된다 그러면 이게 교육이에요.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인재가 여기서 다 나오는 거라고.
이 교육이에요, 교육. 어떻게 해요? 반복을 통해서. 반복입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안 되면 계속 학교 다니고. 학교 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인물로 서야죠.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잘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1, 2, 3절에 사실 끝나는 얘기인데 이제 그 다음 얘기부터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이 훈련하시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안 도와주셔요? 도와주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부모님들이 애들 뭐 이렇게 훈련시킬 때 사실 뒤에서 다 대주지요. 그거 안 해줘요? 야, 너 혼자 가. 그래 놓고 엄마가 가만 놔둬요. 멀리서 쌍안경 끼고 보고 넘어질까 뭐 할까 조심스럽게. 안 그래? 애 키울 때? 진짜 내팽개치고 며칠 놀다 와요? 백화점 놀다가 와요? 아니죠. 엄마는 보고 있어야 애를 그저 홀로 서는 것을 길러주려고 놔두는 거지 보고 있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동자같이 보고 있다고요. 사랑하시면서 보고 있다고요. 진짜 쓰러질 땐 도와주셔요. 넘어질까 깨질까.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도와줬잖아요. 아니 40년 동안 입었는데 어떻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아요? 무슨 고텍스예요?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이런 의복을 한번 만들어봐요. 이거 나일론도 이런 나일론이 있어요. 40년 동안 입었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 웬만큼 걸으면 이거 군인들 너무 좋아하겠네. 아무리 그래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행군 100km만 해도 발이 터져가지고 물집 짜내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렇지 않아요? 묘해요. 고난이라 그러고 어렵다 그러는데 감당해냈어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속에 뛰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도움을 체험합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럼 믿고 나가야죠. 걱정하지 말라니까. 우리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보십시오. 또 반복이죠. 또 1절, 3절, 6절이 똑같은 얘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또 반복이죠. 1절, 3절, 6절. 그리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7절부터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훈련 이후에 마지막 순종했을 때 주시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 혹시 카페 한다 그러면 아름다운 땅 이렇게 하세요. 좋잖아요. 어떤 교회에 있더라고. 아름다운 땅.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 샘이 흐르는 땅. 밀과 뭐 보리의 소산이 되고 포도와 무화과 이런 것들이 막 나는 땅.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그죠? 철과 동이 막 굴러다니는 땅. 난 이게 이해를 못했어요. 야, 철이 어떻게 땅에 굴러다니나. 제가 호주를 갔더니요. 호주 갔더니 그 시드니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니까 뭐 지나가는데 뭐 허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했더니 흙을 퍼다 날라요. 여러 트럭들이. 그래서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저게 노천 광산이래. 와, 부럽대요. 산 하나가 다 철이래요. 철이 철철 넘친대요. 다 철이래. 그게 철. 어떻게 그런 놈의 땅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호주는 이민 가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사람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물려줘도 세금도 안 낸대. 아주 차별의 땅이죠 호주는. 그래 이민 간 사람들만 죽어라 청소하고 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게임이 안 되는 땅이에요 벌써. 이미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그런 것들을 기득권으로 다 있는 땅이니까. 근데 기가 막힌 땅이죠. 자원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대요. 땅 파야 우린 철이 나오잖아요. 땅 파야 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산 전체가 금이에요. 산 전체가 철이에요. 산 전체가 동이라고 돌멩이같이 굴러다닌대요. 언제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실력 길러가지고 땅 판다 그러는데 순종만 해보세요. 어느 순간 가보면 산 전체가 다 철이라니까. 그렇게 원하는 산 전체가 다 동이라니까. 순식간에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은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람을 채용할 때, 사람을 쓸 때 어떻게 사람을 써야 되느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교회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준비위원장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자꾸만 기능적인 걸로 세우면 안 되고, 뭐 일 잘하는 사람 무슨 뭐 삽질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봐가지고 그 사람을 세워놓으면요 복이 임해요. 그냥 저는 그걸 알아요. 그 사람을 세우면 복이 임해요. 그냥 저절로 돼. 거기는 교회 일꾼도요 간단합니다. 그냥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세워놓으면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근데 무슨 뭐 공명심이나 갖고 뭐 감투 이런 거에 따지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사람 세워놓으면 딱 그런 사람 때문에 축복을 막아요. 그래서 일꾼은 잘 세워야 됩니다. 정말 잘 세워야 되고, 그거는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잘 세워도 잘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자분들 알잖아요. 시집만 잘 가도 뭐 속된 말로 팔자가 핀다 그러잖아.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 우리 다 알아요. 뭐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면 집안이 되더라. 왜 그래요? 그 복동이거든. 복을 안고 오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되는 거죠.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되더래요. 형통하더래요. 왜요? 그게 축복의 통로니까.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근데 그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게 뭐, 주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노래 목에 뭐 피가 날 정도로 부른다가 되는지 알아요? 축복의 통로가 누구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이런 사람 세우면 안 돼요. 그거는 저주의 통로예요. 저주의 통로. 그리고 어떤 때는 축복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 잘 보라고요. 누가 됐든 간에 우리는 범죄하고 연약하고 뭐 죄인이고 그런 거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귀중히 여기고, 말씀이라 그러면 생명 걸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말씀 지키려고 그러고. 제가 잠깐 돌아가신 분 잠깐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리고 고 양문수 집사님 그런 분이었어요. 약하지만 왜 무슨 힘이 뭘까 하니까, 약하잖아요. 맨날 그 아줌마 맨날 약하고 뭐 행복한 아줌마 그러고 뭐 암 걸리면서 맨날 웃고 다니고. 그런데 묘한 게 뭐냐면 무슨 파워가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도 파워를 느끼겠어요. 딱 뭐냐면 말씀 지키는 거, 말씀 지키는 거. 베트남 선교할 때도 그 돈도 없는 분이 뭐 병치료하는 분이 저한테 100만 원 주더라고요. 선교 어려운 사람 주라고. 난 지금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오더라. 말이. 그죠? 지금 자기도 살기 힘든데.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또 넘겨서 어떤 사람 또 이렇게 세워지게 됐고, 이렇게 길 열리게 됐고 그랬거든요. 근데 항상 원칙은 그거예요. 한 사람의 입이라도 더 가서 말씀 증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못하니까 누구 줘가지고 그 사람 건강한 사람이 내가 못 가는 거 내가 준 헌금으로 가서 하면 내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예요. 이런 논리.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안 여기겠어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손해보더라도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와, 무슨 놈의 무슨 뭐 지가 무슨 순교자 같은 표현을 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형제가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목사님,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저한테 뒤통수 한 대 맞았어요. 뭐 이자 이놈이 다 있냐고. 때릴 만한 애기 때문에 때렸어요.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그 형제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어디서 이따위 소리를 해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말이라고 말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계십니다. 배울 곳은 없지만 내게 와서 배워. 말이 돼요? 그런 선생님 있으면 하겠어요? 목사가 해설 안 될 소리가, 나 오늘 설교 준비 안 됐지만 여러분 설교를 들으세요. 듣겠어요? 제가 오늘 바빠서 설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럼 다 일어서 나가야 돼요. 저 설교 준비 했어요? 가지마. 설교 준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소리 하면 되나요? 그냥 맛은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맛이 없는데 어떻게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뭐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나랑 살면 고생은 하겠지만 결혼해달라. 혼자 살아 왜 결혼해? 그건 아니죠.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당장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훈련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래가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지 마십시오. 내면에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홍대석에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일어설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 다 이렇게 세운다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죠. 말씀 있는 곳에 생명 없는 거 맞습니까? 다 이렇게 세워주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
10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배부를 때 찬송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쓰신 방법이 뭐예요? hungry, 배고픔, feed, 먹이심, 그 배부르죠. I'm full. 그때도 찬송할 수 있느냐?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끝, 광야학교의 졸업식은 뭐냐 하면 형통에 졌을 때도 찬송하느냐. 그게 광야학교 졸업장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뭘 축복을 줘봤더니 난장판 부리더라. 그거 가짜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저버리면 고난도 시험이고 풍요도 시험입니다. 반면에 말씀에 붙들면 고난도 축복이고 풍요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불리 주실 때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차례도 살폈지만 내용의 결론이 뭐예요? 말씀 지키면 산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지키며 산다. 그것을 주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 가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전체가 또 반복이에요. 반복을 통해서 신신당부하는 계명,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신당부하는 계명, 말씀 지키면 산다예요. 여건에 관계없이 말씀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신실한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생명 걸고 말씀 지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삽니다. 예,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